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참 중요하다고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잘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한 상징의 말씀 혹은 영적인 해석 이런 것이 많아서 혹은 종말과 말세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워낙 곡해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지만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쓰기 때문에 바로 알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 66권의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썼기 때문도 아니고 종말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려운 말씀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시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직접 가까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 또한 예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시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봅니다. 심판이 강조된 복음서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결국 요한계시록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이어서 쭉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속히 일어날 일은 뭐 당연한 우리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이 있는가, 마지막 때가 있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세상이 다 망해서 없어지는 그날이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라고 일반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마지막 언젠가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종말의 때, 성경적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이 죄악된 땅에 침투하여 들어오신 그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죄악된 세상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외된 자가 사랑을 입는 또 그 악한 마귀가 다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오늘날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말세지 말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라는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세상의 인식과 다른 것은 종말이 나서 세상이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마지막 때는 세상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이 다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이스라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 것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이 없는 그 상황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며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요한은 받은 그 말씀들을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사도 요한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참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그 상황이 이 상황을 염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반모라는 섬에 갇힐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서 평생을 그 뜨거운 지중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죽어가게 됐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핍박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토부력 혐의를 당하고 또 기름에 끓는 기름에 빠져서 죽기도 하는 상황이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폭삭 망하게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만 그렇게 살면 뭐 대단하냐? 그냥 야 한번 로마 황제도 주님이라고 하면 되지. 이런 유혹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적인 핍박과 환경 속에서 1장 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은 전혀 복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었고 가장 고된 일이었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핍박과 고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어려운 것은 아마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 그렇게 유독 유별나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냐?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렇게 살아서 좋을 게 뭐 있냐? 그 좋은 일요일 날 날씨 좋은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뭐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복된 길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증거하기에 앞서 인산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인산말을 합니다. 그 인산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전합니다. 일곱 교회는 앞으로 한 군데씩 나오겠지만 일곱이란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특정한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일곱이라는 수가 완전 수이기 때문에 또 이 계시록에서는 숫자를 가진 상징성을 굉장히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일곱을 완전을 의미하는 상징수로 보고 모든 시대에 있을 수 있는 교회들의 일곱 가지 양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분은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분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당하지만 지금 혼란당하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영이니 무슨 특별한 영이 일곱이 있나? 천사 영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왜 일곱 영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의 모습이 일곱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일곱 가지의 설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5절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5절 중간까지만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어서 얘기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성부 하나님과 일곱 영이신 성령님과 또한 충성된 증인이시고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길어요. 5절에서 보면 또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5절 그 이후 절과 6절까지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5절과 6절이 다 설명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고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신 우리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성도, 교회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그 귀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